경제 공황이나 아니면 9.11 테러나 아니면 전쟁 등과 같은 재난은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 몰려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은 아예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영적인 공격이고 또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영적 유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들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일상에서의 예배가 무엇인지, 또 일상에서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피부로 느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어려운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도와줄 수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고요. 또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됐고, 또 그 소중한 마음으로 이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도 영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영적 공격도 있었고 또 유익도 있었는데,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여러분은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영적으로 흑자입니까? 아니면 적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전과 비슷한 것 같아, 이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다시 차오르는 영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시간에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놀랍고 더 강한 그 성령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다시 영성이 다시 차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리즈가 줄 수 있는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 이번 시리즈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요. 근데 하나님과만 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또 반면에 다른 사람과는 굉장히 잘 지내고 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과는 친하지 않아요. 관계가 어색해요.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건강한 영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고, 이 관계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듯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도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 영성도 중요하고,
또 복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차원도 동시에 강조되어야 됩니다.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머리로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감정적인 것, 뜨거운 것, 이런 것에 좀 치우쳐 있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상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나 또 느끼고 그런 이 감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균형, 이 모든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영적인 건강과 직결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처럼, 우리 몸에도요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과하면요, 그것 자체가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단백질이 과하게 되면은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 신장에 무리가 간다든지 아니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뭐 칼슘 있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이나 또 뭐 근육통이나 요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억력 감퇴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 종말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뭐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가,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뭐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그런 종말론, 뭐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과거로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의 과정을 볼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계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강조되었던 그런 이 영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의 핵심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표에 보면은 교회사에 있었던 6가지의 영성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묵상, 성결, 카리스마, 복음 전파, 뭐 사회 정의, 성육신, 뭐 이런 것들인데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가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즉 영성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요, 우리 개인의 또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신입생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 이제 후보지요. 이제 면접을 하는데 마침 이분에 대한 추천서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분은 열정은 많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를 아시는 분이니까 정말 솔직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제 그 학생에게 면접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또 내가 나를 보는 시각에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장단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자신의 영성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요, 때때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화되는 것이 아니어서도 그렇고요. 또 그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는 우리 스스로 내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고 또 영성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늘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또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 영성의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찾은 방법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온갖 책을 제가 다 샀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제가 쌓아놓고 그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요, 그게 아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 기준만 잔뜩 높아지고 그 기준을 저에게 적용하기보다 제 아내에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뭔가 우리 스스로의 영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어쩌면 잘못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의 기간은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품들을 걷어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이 주가가요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높을 때가 사실은 거품이 많이 껴서 위험할 때라고도 해요. 오히려 거품이 다 빠지고 가격이 낮아졌을 때가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영적 상태가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간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내 영적인 실체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거품이 제거되는 시간이에요. 나는 내가 좋은 예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좋은 예배자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은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바라봄과 동시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도표를 다시 보여드리면요, 여러 가지 신앙의 중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균형 있게 발전돼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표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뭐 어떤 것은 높아요.
근데 다른 것에는 영적으로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성숙하지 못해서 이 균형 상태가 깨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묵상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한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그런 이 현실 도피적인 영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성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 또 타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그런 긍휼이 없는 그런 어떤 도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 카리스마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늘 뜨겁게 예배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주의적인 그런 은사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균형이 깨진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림에서 봤듯이 이게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레바퀴라고 생각하면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성의 중요성 또 건강함이 바로 이 균형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굴러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수레바퀴가 아까 모양대로 이렇게 한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뾰족하게 돼요. 근데 이 뾰족한 거를요 다른 사람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데 나 이게 영성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한 강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영성을 그 나름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찔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요 건강하게 되고 또 동그랗게 돼서 잘 굴러갑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이 저를 오랜만에 보면서 얼굴이 좋아진 것 같다고. 얼굴이 요즘 제가 좀 체중도 조금 늘고 동그래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성의 균형은요 제 얼굴 같아야 됩니다. 동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굴러갈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배를 열정을 다해서 드려야죠. 그러나 조용히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행동하는 것, 어떤 선교를 가는 것, 그것 자체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만 계속해서 강조된 나머지 다른 영성의 중요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 있었던 6가지 영성의 어떤 운동들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 영성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의 시각으로 우리의 영성을 다시 보면요, 내가 어느 정도 됐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개발해야 될 영성의 분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영성의 회복인데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과연 영성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정말 모든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ongoing process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영성은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균형, 그 영적 에너지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화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은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영성은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균형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예요. 이것은 힘입니다. 이것은 굴러갈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결국 이 균형은요,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소명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묵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나에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아침에 저 혼자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재즈 들으면서 그 사진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뭔가 저 자신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물론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 그것을 아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 스스로 잘해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구절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은사와 그 상황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잘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고, 우리의 영성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느낀 것이고 또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하와이에 가서 거기서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와이에 한 2달 반 정도 있으면서 물론 가장 은혜로웠던 사건은 화산에 갔던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은혜로웠던 시간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열린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죠. 철인 3종 경기를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듯이 이거는 이제 3가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2.4마일 정도는 이제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을 타는데 122마일을 달립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풀 코스를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전 7시 정도에 경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선두 그룹 1등은 언제 들어오느냐? 한 오후 3시 좀 지나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구경하러 가려고 했더니요, 거기에 오래 사신 그 다른 지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1등 들어올 때 가지 말고 밤 10시쯤 가라고. 그러면 그때 진짜 이 경기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지만 하여튼 밤 10시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그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밤 10시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경기의 기록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이 장례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아이언맨이라고 이제 얘기해주면서 잠깐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 사람 중에는 뭐 암에 걸렸던 사람, 그리고 뭐 50 몇 세까지는 수용도 한 번 안 해봤다고 하는 사람, 또 이 경기를 함으로써 지금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경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결혼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요. 각자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정말 거기 있는 관중들이요, 최고의 응원과 박수를 쳐줍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인 것처럼, 1등인 것처럼. 근데 이 철인 3종 경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하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록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세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가장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은혜로운 거는요, 12시가 지나면 이제 불도 다 꺼져요. 그리고 사람들도 흩어집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중간에 도저히 지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좀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뛰는 사람도 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불도 다 꺼지고 물 주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남들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쳐서 잠시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체력,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영성과 우리의 달려갈 길, 그 소명이 만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경주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내가 과거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그건 과거의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성은 늘 현재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그 표대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는가, 내가 오늘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 경주를 함에 있어서 지금 잠시 멈추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너무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그동안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상처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못 뛰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다시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해지세요. 그 영적인 체력을 더 강하게 소유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의 영성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 경주도 더욱더 힘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또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